네,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독일의 남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그런 국경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모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모교에서 또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숲길을 좋아했고요. 숲길을 걸으면서 이 숲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유를 하고 자기는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숲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죠. 6개의 글을 이 작품에 실었는데, 예술 작품의 근원, 세계상의 시대, 해겔의 경험 개념,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 이렇게 6개의 글을 이 숲길이라고 하는 작품에 실었습니다. 5번째 글,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이 글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이 숲길 5번째 글에 실려 있는 그런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는 언어 안에 있다. 존재는 언어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요 대목에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한 말을 이런 표현으로 한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에 이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다가가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체로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어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존재는 언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언어로 존재하는 거죠.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샘으로 가거나 숲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미 샘이라는 낱말을 통과하고 숲이라는 낱말을 통과한다. 샘이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샘이라고 하는 개념, 숲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언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체를 자꾸만 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체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체를 봄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고요.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다. 존재는 그 언어 안에 거주한다. 언어를 통해서 존재가 드러난다. 언어가 없으면 존재의 고유성이 사라진다. 이천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천진은 여러분 앞에서 이천진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 필요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체를 자꾸만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찬송도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과 찬송이 다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성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성서 기자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존재한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체가 된 것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듣는 것이고 육신은 보는 건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이 된 것, 이게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신체로 현현하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의 소리로 경험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주 30년경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갔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요단강은 한 가운데쯤에 존재하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걸어서. 이유는, 목적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신 거죠. 신약 성서학자 조경철 교수는 유대교 세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거죠. 이방인들의 개종을 위한 세례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방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 이방인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될 때에 이 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배학자 조기현 교수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도덕적 정결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현 교수와 조경철 교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더러운 죄를 씻고 이제 거룩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간 목적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를 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거절하죠.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데 죄를 씻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받는 거를 말린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세례를 개종과 죄를 씻는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을 말리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성서학자 김득중 교수의 설명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한 개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를 가지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람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아네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go up입니다. go up.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아네베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물을 머리에 부으면서 세례식을 한 게 아니죠. 물속에 머리를 포함한 몸 전체를 넣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숨을 끊기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숨을 끊기 위해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죠.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이고 영어로 하면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숨을 끊었죠. 하나님은 영이고 예수님은 혼입니다. 이 혼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부르고 영어로 소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소울이고 하나님은 스피릿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소울을 죽이신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숨을 죽인 거죠. 푸시케를, 네페시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내려왔죠. 그래야 사니까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숨을 끊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숨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숭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진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숨을 쉬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위한 숨을 우리가 성령의 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소리로 현현하십니다. 실체로 현현하시는 게 아니고 소리로 현현하시는 장면이죠.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리로 현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내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워져 있으면, 계속해서 내 소리를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울 수도 없죠.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홀로 있음, 침묵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내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난 통로는 하나님의 신체를 봄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께서 물속에서 자신을 위한 숨을 끊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자신을 위한 숨을 끊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소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좋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의 숨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성령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채우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이 많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래야 내 진로도 열리고 또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웃의 소리, 자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본대학에서 초빙해도 안 간 겁니다. 이 자연의 소리, 숲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골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웃의 소리, 교수님들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자연의 소리,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채우고 그 소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현재 타자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웃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교수님들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연의 소리에 결정적인 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고 최대한 가능하면 내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채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내 마음에 채워서 그 소리를 따라서 오늘도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번 오늘 성찰해 보시고 열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상처를 많이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와 이웃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소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